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2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우리의 삶,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여기 저보다 더 인생 선배님들이 많이 계셔서 더 잘 아시겠지만 좋은 일이 왔다가 나쁜 일도 오고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그 일 때문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지나보니까 또 좋아지는 상황도 생기고 참 인생은 유지경숙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인생지사 세용지마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세용지마라는 것은 이제 중국 고사성에서 왔지요. 국경지방의 한 노인의 말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뜻인데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중국 국경에 한 노인이 살았는데 어느 날 그 말이 이르던 말이 국경에서 이렇게 말에게는 국경이 없잖아요. 넘어가 버렸습니다. 밀어버린 겁니다. 말을 찾으러 갈 수도 없고 남의 나라니까. 그래서 주변에 노인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노인에게 위로합니다. 근데 노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노인이니까 인생의 깊은 것을 경험했으니까 이것이 지금은 화처럼 보이지만 화로 끝날지 뭐 복이 될지 누가 알겠는가. 몇 달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국경 넘어 도망친 말이 수컷이었던 모양이에요. 경상도식으로 다부 돌아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암마를 데리고 왔습니다. 화가 이제 복이 됐습니다. 오히려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또 동네 주민이 축하를 하니까 어이구 이 말이 늘어났네? 축하를 해줬더니 노인이 뭐라 그럽니까? 아 이게 화가 될지 누가 알겠는가? 아니나 다를까 이 노인의 아들이 말을 타다가 말에 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진 일이 생겼잖아요. 또 동네 주민들이 와서 위로합니다. 아이고 아들이 귀한 아들이 말 타다가 떨어져 다리가 부러졌다네. 또 노인이 뭐라고 합니까? 그 지금은 안 좋은 일이지만 이게 뭐 복이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조금 지나니까 이제 전쟁이 터져서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잡혀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가 부러졌는 것 때문에 잡혀가지 않았다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생지사 세용지마 이런 말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그래서 길게 보아야 됩니다. 또 우리 당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대, 자손대까지. 그래서 일희일비하지 말아라는 말도 되기도 하고 당장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슬퍼하지 말고 또 좋은 일이 왔다고 해서 너무 기뻐만 하지도 말고 이렇게 뭐 복합적인 여러 의미가 참 있는 것 같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동서, 복음 비슷해서 이 비슷한 이야기가
러시아에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낳은 세계적인 문호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 톨스토이라는 유명한 분이 쓴 우화 가운데서도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좀 더 심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들에 나갔다가 사자한테 쫓겨가지고 도망을 칩니다. 근데 사자한테 잡히면 죽잖아요. 그 절체절명 상황 속에서 도망치다가 실족해서 낭떠러지로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떨어지는 순간 어떻게든지 살려고 넓게 움켜잡았는데 절벽에 있는 넝쿨을 잡았습니다. 살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사자한테 물려 죽은 것도 아니고 절벽에 떨어져 죽은 것도 아니고 그 넝쿨을 움켜잡았으니까 그야말로 구사일생에서 사는 겁니다. 다행이다 싶어 한숨 돌리고 이제 그런지 절벽에 올라가야 되니까 위를 봤더니 누가 있어요? 사자가 아직 안 가고 위에서 이제 으르렁거립니다. 밑으로 내려가서 돌아가야 되나 밑을 봤더니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뱀들이 우글우글댑니다. 아이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덩굴 잡은 손에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손의 힘은 점점 빠져갑니다. 근데 마침 그 순간에 그러니까 사실은 절체절명의 순간이죠. 위로도 못 가고 밑으로도 못 내려가고 손에 힘은 빠지고 근데 어디서 좋은 냄새가 나길 봤더니 옆에 꿀벌이 그 꿀을 만들어 놓은 벌집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꿀을 찍어가지고 사실 말은 안 돼. 손에 힘이 빠지는데 어떻게 손을 하나 빼서 꿀을 찍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우하니까 양해하고 말은 좀 안 되지만 하여튼 찍어서 그 순간에 참 절체절명의 순간인데 꿀을 맛봤더니 참 달더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생의 어떻게 보면 쓴맛, 단맛을 우화로 녹여낸 것 같은데 아이 참 꿀이 맛있네. 자기 상황을 잊어버리고 꿀이 맛있네 하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길래 봤더니 넝쿨을 검은 쥐, 흰 쥐가 돌아가면서 넝쿨을 갉아먹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톨스토이는 이 이야기를 써놓고는 이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할 수가 없고 우리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사르밧에 사는 과부 인생도 참 비슷합니다. 성경에 과부라고 했지요. 그 벌써 이미 슬픔이 한번 왔으죠.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다행히 죽기 전에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편 없는 과부에게 있어서 아들이 있으니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런데 그 지방에 무시무시한 기근이 닥쳤습니다. 집에 있는 곡식 가루는 다 떨어져 가고 희망이 사라져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아들하고 떡 구워 먹고 죽으려고 밖에 나와서 나뭇가지를 줍다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이 선지자를 먼저 대접한 이 불쌍한 과부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기적을 목도하게 됩니다. 바로 1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극심한 기근 와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얼마나 신기합니까? 먹어도 가루가 없어지지 않아요. 기름 붙여도 기름이 없어지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기적을 체험했다, 영성 있는 선지자를 만났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더 이상 희망 없는 과부의 삶을 하나님이 돌아보신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과부에게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과부에게 또 엘리야 선지자는 얼마나 신령해 보이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들겠습니까? 한두 마디만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도 그 세옹지마도 그렇고 톨스토이 유아도 그렇고 이게 참 쉽지 않은 것이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그래서 참 인생이 힘듭니다. 17절 말씀에 오늘 이 일 후에, 이 일이라는 것이 이제 앞에 있었던 기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서 정말 그 기근과 환란 가운데서 날마다 기적과 은혜를 체험한 거 아니겠습니까? 먹을 것이 이제 예비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이 일 후에 하나님도 왜 이런 사건을 그렇게 오해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일 후에 그 집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남편 과부에게 아들이 얼마나 그 아들을 병들어 증세가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지게 되는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참 너무하시지. 차라리 아마 이렇게 차라리 내 목숨을 가져가지, 이 아들을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이 여인이 겪은 것은 바로 하나밖에 없는 자신보다 더 귀한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슬픔을 이 세상에 누가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를 먼저 보낸 어미, 아비의 심정을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최근에 이런 부모님들이 많아졌습니다. 세월호 사건도 그렇고, 예전에 그 유치원에 무슨 된 그 화재 사건도 그렇고, 그 떠나보는 부모가 한과 아픔을 누가 알겠습니까? 위로가 안 됩니다. 힘내세요라는 말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없죠. 남편 이런 아내를 과부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아내 없는 남편을 호랍이라고 이름이 있죠. 부모 없는 자녀들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자녀 이런 부모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단어로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아픔과 그 한을, 이 여인의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엘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보면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시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실을 말하면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죽이려고 온 것은 아니죠. 근데 엘리야도 알고 과부도 압니다. 사실은 엘리야 덕분에 지금 사실은 마지막으로 구워 먹고 죽으려고 했는데 엘리야를 만나서 지금 기근을 넘긴 거잖아요. 그럼 여인도 알고 엘리야도 압니다. 근데 그만큼 답답하고 이렇게 힘들다는 거죠. 그거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아무래도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종이니까 죄를 생각나게 하려고 오셨나이까, 이렇게 푸념이자 절규를 이렇게 합니다. 이 여인은 이게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꼭 죄의 문제라고만은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죄 문제일 수도 있지만 그냥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닌 경우가 참 많아요. 성경 속에 욥의 고난도 그랬듯이 뭐 원인이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인생입니다. 인생. 한 가지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기쁜 일 때문에 좋아했다가 또 한순간 어려운 일이 발생하여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일만 일어나고 행복하고 기쁜 일들만 일어나기를 원하지요, 누구나. 그러나 우리 일생은 결코 좋은 일만, 행복하고 기쁜 일만 허락하지는 않습니다. 그 반대 일들도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럴 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성도인데
말씀에는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사르밧 가부와 엘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뭐 완전한 해답은 찾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그렇게 찾은 사람도 없고 조금이라도 조금은 실망이라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건 그렇게 답답할 때 이해하지 못하는 재난이 계속되고 길어질 때 물론 그 속에도 잠깐의 기쁨이 있고 그 아까 톨스토이 우아의 남자처럼 뿔을 찍어 넣었을 때 그 순간은 다 갔지만 여전히 절체절명의 상황이 계속된 것처럼 사르밧 가부의 심정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르밧 가부는요, 먼저 문제를 엘리야에게로 가져갑니다.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18절에 보면 아까도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인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말했다고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아무리 관계가 좋고 선지자라도 아들이 죽었잖아요. 지금 아무도 안 죽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다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여인은 푸련이고 절규지만 하여간 엘리야 선지자한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엘리야에게 알렸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게 알렸다는 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알린 것이 아니라 따진 것이고 푸념하는 것이고 절규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을 누구에게로 가져가고 누구에게 알리느냐 하는 문제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기 참 문제에 매몰돼서 생각하지 못하지만 문제를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서 끙끙 앓을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오히려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누구에게 알려야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께로 문제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가져와서 이 여인처럼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니까 하나님이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니라는 것은 본인도 알고 엘리야도 알아요. 그래도 이렇게 엘리야에게 그냥 아예 말도 안 하고 속으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엘리야에게 이야기라도 하는 것이 좋다는데 이것이 옳은 방향이다. 간구를 하든 따지든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인가 해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병이 들면 아프면 어디를 먼저 갑니까? 병원이나 약국을 가잖아요. 아프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생기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니까요.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근데 참 이상하죠. 평소에 교회를 잘 나오시다가도 문제가 생기면 안 나오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그때 나와야 될 때입니다. 나와야 될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참 풀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그것이 해결에 결정적인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를 가져가야 할 가장 우선적인 분이 바로 엘리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치료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입으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그러면 전능하시니까 우리 문제를 가지고 와야지. 실제로는 우리 문제를 또 그분에게 가져가지 않습니다. 해볼 거 다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면 이제 두 손 들고 가로놓기 올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그 문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우리가 혼자 하는 것보다 우리 짐을 서로 나눠지라 하죠.
이것을 현대 언어로 공감한다고 말합니다. 과거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엘리야의 선지자의 기분도 참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이 과거의 집으로 보내셨나요, 저를? 아니, 이럴 거면 애초에 만나지 않게 하셨으면 되지. 오히려 병 주고 약 주신 것도 아니고 지금 저를 통해서 지금 기적으로 매일같이 지금 배고픔을 면하게 하시고 이제 살만하니까 또 이 괴로움을 주시니까 이런 마음이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20절에도 보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이 충분히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제가 지금 이 집에 있는데 차라리 저를 보내지 마시든지 보내셨으면 뭔가 하셔야지 왜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하십니까? 그러면서 엘리야는 이 일을 회피하거나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라 하고 무관심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무리 선지자라도 삶과 죽음 문제는 함부로 관여할 수 없죠. 이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영혼을 다시 돌려달라. 이거는 이 여인의 아픔에 참 공감하는 것이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하고 손을 놓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과거의 문제에 적극 동참하며 하나님께 매어 달립니다. 참 귀한 모습입니다. 닮아야 되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19절에 보면 20절은 기도한 내용이고 19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지금 그 아들은 지금 어떤 상태지요? 이미 죽었습니다. 죽어서 시신이죠. 시신을 달라 해서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았다. 그 여인의 문제를 적극 공감하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내 문제지만 같이 해결하는 어떤 참 귀한 단초를 제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그 무거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과 함께 문제를 공유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과거가 완전히 해방받은 것도 아니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진 것도 아니지만 엘리야의 모습은 공동체가 된 우리가 점점 현대사회로 갈수록 개인주의화되고 혼자 홀로 서고 혼밥 이것도 유행해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공동체가 된 교회의 모습이 뭔가 달라야 될 텐데 이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으면 이제 우리 여러 가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교회도 영향을 받아서 지금 많은 또 우리 성도님들이 확진되어서 오늘 참석도 못하시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이 내 자신 문제처럼 물론 우리 여러분 그러시죠.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나도 걸릴 수가 있고 내 아픔처럼 참 답답하겠다. 확진이 돼도 특별히 증상이 무증상이 많아서 편하지만 그래도 자가격리하면 참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내 문제처럼 위에서 기도하고 빨리 낫기를 또 같이 이게 동참할 때 엘리야처럼 이게 또 금방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도구의 기도를 더 중요하게 보시는데 또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공동체죠. 그 한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식어서 죽은 아들을 누군가 나누어 품에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그나마 이 힘든 인생을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럴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옆에 있다면. 엘리야는 아들의 죽은 시신을 나에게 달라고 합니다.
과부의 무거운 문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면서 이 여인과 함께 문제를 공유합니다. 남편은 아내의 문제를 함께 나누어야 하고 아내는 남편의 문제를 함께 짊어져야 합니다. 부모는 자식의 문제를, 자식은 부모의 문제를, 교우는 같은 교우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 문제를 갖고 집중적으로 수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돼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침상에 누인 엘리야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엘리야의 모습입니다. 엘리야는 네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요. 우리 인생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에게 부르짖으십시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마음으로라도 혹은 입 밖에 내든지 하나님께 내어 달리십시다. 엘리야는 평생 자기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은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이건 엘리야 선지자의 그릇이겠죠. 지난주에 우리 그릇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엘리야 선지자는 또 기도 내용이 21절에 보시면 이게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어느 누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엘리야의 그릇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리했을 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께 능치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 감당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 어떤 문제든지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문제,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우리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구원의 문제 등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보여줬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살아난 아이를 어미에게 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끝에 보면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냐. 아멘.
그랬을 때 이 과부는 이렇게 응답합니다. 이제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제야 진정으로 알았다는 겁니다. 뭘 알았다고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당신의 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그전에도 알았지요. 엘리야 선지와 같이 있으면서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목도 있잖아요. 가루가 닿지 않고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것을 영역 있고 능력 있는 선지자라는 것을 그전에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에 엘리야가 선포하는 말씀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아들을 살렸을 때 어떻게 보면 감동받았다는 것이죠. 감동.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것을 한 단어로 줄이면 감동받았다는 것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은 초월되는 것이 바로 이 감동입니다. 감동. 바로 이거. 풀었으면 이거죠. 우리가 선포하는, 교회가 선포하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구나. 이거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감동받았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배당은 멋있어지고 여기 가는 교인들도 잘 살게 되고 눈으로 보기 좋지만 더 이상 이 세상에 뭐를 못 줘요? 감동은 못 주는 겁니다. 능력을 잃어버리니 더 이상 이 세상에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목회자가 더 이상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합니다. 참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임영웅 씨 좋아하시는 분 많으시죠? 저도 싫어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임영웅 씨 노래에 감동하며 우는 사람을 보면서 한 가수만큼의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교회가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목회자이니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이것이 어느 한두 사람의 문제도 아니고 한두 해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 항상 저는 마음속에 한 명의 트로트 가수의 영향력에 반의 반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런 감동을 주지 못하는 목회자가, 교회가 그런 지금 현실이 되었다는 것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믿고 있고 제가 믿고 있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가지 믿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과부의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임도 믿습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과 실천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도달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드러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전에 기적조차도 체험하지 못하게끔 막은 것이 아닌가 생각될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여러분 세상이 험하고 어두울수록 이런 거 있어요. 세상이 점점 더 암울해질수록 조그만한 불만 켜져도 환하게 느껴집니다. 그래 현대교회가 힘을 잃고 저거 다 암울해지고 그럴수록 이 사랑의 교회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아직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을 뿐이지 우리 말씀 붙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래. 어떤 문제가 생길지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로 달려가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 응답을 받고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엘리야 선지자가 마치 태양빛 같은 그런 믿음을 통해서 감동을 줬다면 우리는 촛불이라도 불빛이라도 켜지면 그것이 이 세상의 감동으로 다가갈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결론입니다. 어렵고 힘든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며 거의 파생되는 경제적인 문제, 또 사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어렵고 힘듭니다. 추위와 여러 가지 문제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세움지마처럼 그 우화처럼 잠시의 기쁨도 있고 구원의 기적과 은혜도 있지만 거듭해서 다가오는 여러 재앙과 재앙 역시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가장 먼저 하나님께 우리 문제를 가져오십시다. 하나님께 와서 푸념해도 됩니다. 저한테 얼마든지 푸념하셔도 됩니다. 차라리 그냥 이야기 안 하고 아무 하는 것보다 그냥 차라리 좋은 이야기든 안 좋은 이야기든 제가 들으면 사정을 알게 되잖아요.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 선지자에게 했던 것처럼 괜찮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를. 혹여 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다른 옆에 있는 성도들 아픔과 문제를 아셨다면 같이 공감하고 그 공감해 주는 것 위에서 기도하십시다. 그럴 때에 이것이 모여서 언젠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엘리야와 과부에게 일했던 이 기적이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이 기적이 우리에게도 사랑의 교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를 우리가 희망하며 어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드립니다.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임했던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교회 많은 성도들 어려움과 병마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며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좀 감동을 주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 다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자라 하나님께 하나님 기쁘시게 만드는 그런 저와 사랑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